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예.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얼마나 다양한지, 풍성하고 다양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신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신적인 정령이 있다 하는 정령,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수는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개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안에 신적인 힘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 쉬고 아침 해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과 풍성함을 우리가 잘 모르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뿌리시는 씨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야지 내게 씨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도 없이. 둘째, 이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부르심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애쓰며 살다가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잘하는 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여행 온 이 지구에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돈 때문입니다. 돈. 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예.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은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피해의식이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는 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예,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답합니다. 예,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엉뚱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예,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맺게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C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예. 산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머지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예.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신 가장 중요한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걱정해주고 진정으로 내 가치를 알아주고, 예, 나를 열심히 도와주는 그 사람이 생명의 씨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조나단과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예.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바나바가 있었고, 예,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예, 만나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지평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난 행복해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 스스로 기도로 개조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갖다 헐뜯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그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예, 당신의 문제는 이거라고. 예,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조나단과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과 삶의 지평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행해 주었습니다. 동행해. 어려운 일 함께 했고 힘든 일 도와줬고 동행했다는 것. 예.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과 조나단, 바나바,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애 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불쌍해지면은 같이 살 수 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모든 사건들. 예. 좋은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쁜 일일수록 예, 귀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 나쁜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거기에 옳게 반응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게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설교 말씀, 내 주변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하는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뿌리시는 씨들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담아 듣고 올바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현재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실현되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 인생은 보람과 의미와 재미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픕니까? 더욱 더 많이 아파하십시오. 슬프십니까? 더욱 슬퍼하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음성입니다. 네.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제로 한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뭐예요? 옥토가 되라. 그죠? 아, 옥토가 돼야 되겠다, 내가. 네.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들어갔고는 이 비유를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네. 과연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자, 그것 또한 옥토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일 중에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씨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뿌리시는 분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시는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이 씨들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져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 속에 떨어져 가시와 함께 있다가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다행히 몇 개는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씨가 옥토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린 것도 내가 애써서입니까? 아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입니다. 저도 옥토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죠? 옥토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이 있듯이 거기에 우연히 떨어져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것은 첫째, 이미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열심히 뿌리셨겠지만 지금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되나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지금은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드러날 것이야 라고 순종하십니까? 자기 논리,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주장 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히 내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됐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구나 하고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 어떻게 물리칠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장 많죠, 그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맺게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또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것을 헤매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리와 일락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은 그것은 옥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돌밭, 저 사람은 가시덤불, 저 사람은 길가, 나는 옥토,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돌밭이 됐다가 가시덤불이 됐다가 때로는 길가가 되고 그리고 간혹 옥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은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다 어디로 간 건가? 대부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몇 개의 씨앗은 다행히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렸고 바로 그 몇 개의 씨앗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자란 그 작은 하나님의 씨앗, 그것이 요만한 나무가 되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나쁜 처지에서 태어났고 상황이 나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미래가 암담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탄의 계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물리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노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너희는 뭐죠?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십니다. 나무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근데 포도송이, 그 맛있고 풍성한 포도송이가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아무리 우리가 시원찮게 살았어도 지금 현재 그래도 알알이 포도 열매가 내게 맺혀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